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9시 15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중간에 10분 됐는데 왜 안 끝내지? 네, 마음에 생각하실까봐 정확하게 9시 1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죠. 예, 그럼 이제 2장 2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요한 사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는 자마다 즉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마귀의 자녀는 첫 번째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범죄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즉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래요. 즉 첫 번째 범죄한 자로서 누구도 범죄하게 만들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범죄하게 했던 자가 사탄이죠. 즉 범죄한 자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와 교제하는 자이다.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래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구약의 율법, 계명이에요. 즉 그 계명과 그 기준 따라서 의의 삶을 행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즉 적극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바로 이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즉 적그리스도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안에 거하여 교제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래요. 즉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씨앗에 많이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이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늘에서 났기에 죄를 짓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분이세요? 앞에 1장에 설명하는 것처럼 의로운 분이시죠. 여기에서도 설명하네요.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 마귀에 속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도대체? 아니,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를 또 자신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나, 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미움이나 적극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내키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비교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이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몇 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냐면 7번을 염두에 줘요. 유대인 랍비들은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할 것을 규정했냐면 많아야 7번, 최대 7번까지는 용서해라. 그것이 최고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카운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해라. 490번. 실제로의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잖아요. 7은 충만하고 10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충만하고 많이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형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무엇을 다해서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요?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의 원동력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주어야 한다. 재물을 가지고요.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궁핍한 형제에게 필요한 옷이 필요하다면 옷, 그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 또 실제로 돈이 필요하다면 돈,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하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재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아깝고 내가 가진 것이 손해날까봐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궁핍한 형제에게 주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좋은 교재를 하나 더 붙여줄 수 있고, 내가 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차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차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짜장면 먹을 거 짬뽕 먹을 수가 있고, 짬뽕에 더해서 탕수육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돼지고기 먹지 않고 A 플러스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A 플러스 소고기가 아니라 조금만 궁핍한 형제에게 주지 않으면 A 플러스에 특불을 먹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아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사도는 돕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무엇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는 자라는 걸 증명하죠. 말과 혀가 아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 참 쉬운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도 나오고 막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생각할 때, 잘못 말할 때에 저런 책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말과 혀로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2장의 말씀에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부자들에게 찾아와요. 부자들에게 찾아와서 나 입을 옷이 없는데 입을 옷 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추운데 우리 집에서 좀 뗄 수 있는 뗄감 좀 저에게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라.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좀 먹어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과 혀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은 지난주에 설명도 드렸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나올 때에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해요. 구체적인 것으로 무엇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진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속한 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세우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숨잖아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혹시 꾸중들까 봐 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주의 계명을 쫓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귀며 친밀함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형제의 사랑의 모습은 그냥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제물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내기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냐? 의와 또 형제 사랑의 모습인데, 이 의와 형제 사랑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된대요. 즉 기도한 바를 얻게 되죠. 이 표현은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할 때에 예수께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형제의 사랑하는 계명의 순종에 살아간다면 너희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 응답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됨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반복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자로서, 마치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빛의 삶, 의와 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9가지이기 때문에 9가지라고 붙였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열매를 몇 개를 기록해요? 9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9개나 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왜 성령의 열매 단수인데 9개나 기록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저도 동일하게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8개의 것들을 기록을 하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때에 이 8개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표현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그분 자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사랑의 삶은 바로 이 8가지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양으로. 즉 프리즘에 빛을 비추면 다양한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도 어때요? 이런 8가지 모양으로 프리즘으로 표현되어진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그와 똑같은 유일한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아니 하나님 누가 나를 사랑하래? 아니 언제 내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어? 그냥 나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없는 우리를 무엇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대요. 먼저 사랑하셔서 이 표현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들은 많은 강력한 족속도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하찮은 족속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사랑의 삶을 통해서 네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증명해 내어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이 사랑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는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한 바가 뭐예요? 성취된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는데 무엇을 목적하셨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보고 알게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인가? 나타내 줄 것인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나타난대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이었냐면,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 평화를 깨는 일을 반복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좀 죄송해요, 몰지각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근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안에서 당신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져야 돼요? 사랑의 모습이 같이 드러나져야 그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하게 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만은 심판 때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심판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때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갈라내시며 염소와 양을 갈라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떨어뜨리실 것이에요. 그 재판 자리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삶을 살아낸 자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았거든요.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29절,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똑같이 볼 거래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나처럼 똑같이 본대요. 하나님 별 대단한 분 아니었네.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나랑 똑같은 분이시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나랑 똑같은 분이시네. 왜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구나, 다를 바 없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랑의 삶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5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게린티스나 가연설주의자처럼 환상으로, 환영으로 임한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물과 피는 뭐죠?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상징해요. 세례. 즉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로 받으셨죠? 물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 영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홀로그램 갖다 놓으면 홀로그램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물이 홀로그램에 그대로 묻어나나요? 흘러내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을 흘리시죠? 피를 흘리시잖아요. 피를 흘리세요. 즉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인간이셨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는데 어떤 예수님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4장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예수께서 육체로 받으신 세례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통해서 뭐예요? 이것들 역시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즉 어떤 의미냐면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성령과 물과 피가 동일하게 하나의 것을 일치되게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증명을 한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증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증거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최근에 한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최종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최종훈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딸에게 세례를 줬대요. 근데 장로교는 독특한 세례 의식을 있어요. 어떤 면에 독특하냐면은 아마 모든 교단들이 그럴 텐데 유아 세례를 주어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길러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울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준다고요. 근데 이분은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안 주세요.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장로교단에서 어찌됐든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기 부활주일에 세례를 줬는데 이 딸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딸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떻게 아냐 도대체?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진다. 난 세례 받고 싶지 않다. 이 딸아이가 당돌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오더니 아빠, 나 예수님을 믿어줘. 아빠,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져. 아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해요.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분들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죠.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증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믿으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권을 기도하는 특권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얻은 줄 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주신대요. 근데 기도할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즉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를 했대요.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왜 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의로, 고범죄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고범죄, 고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손을 뻗어서 발을 내딛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사망에 이를 죄래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시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뭐하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용서함이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경험한 자가 뭐 할 때요? 다시금 타락할 때, 죄로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요한일서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 이 죄는 뭐 할 수 없다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가 생명을 얻을 것을 말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를 자가 있는데, 즉 예수의 성육신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반대로 뭐 하라고요? 더욱더 기도해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더욱더 기도해라. 즉 이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적그리스도와 따르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외쳤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디모데 전서에도 사용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도 사용하는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게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명령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을 추방할 때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선상 안에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한 사도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남겨져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반복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시 가실 때에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청하거든요. 근데 이 앞뒤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3장 기억해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앞에는 누가 배도하냐면 가룟 유다가 배도해요. 뒤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사도가 된 사도로서 계속해서 사역한 사람이죠. 배반했다가 돌아온 사람의 대표 주자가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가룟 유다는요, 배도했다가 영영 예수를 팔아먹고 죽은 인간. 배도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어찌 보면 요한 일서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는 그 사이에다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넣었어요. 세 계명.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해야 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배도에서 떠나서 죽은 사람, 완전히 떠난 사람. 지금 요한 일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간들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연장선을 본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들을 위해서 더 불쌍히 여기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도 다뤄야 될 내용이 있죠. 한 장 한 장, 두 장짜리라고, 한 장 한 장짜리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장짜리여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창세기의 말씀이 훨씬 쉬워요.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내용이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 예를 많이 들면 돼요. 예를 많이 들면 설교가 5분 길어지고요, 10분 길어지고요, 15분 길어져요.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예를 들은 것만 빼도 한 15분이면 심플하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많이 드니까 길어지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경도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많은 예를 들고 있구나. 내용은 심플한데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 1서와 2서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심플해요.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요한 2서와 3서는 2서는 거짓된 교사를 영접하지 말아라. 즉 거짓된 교사는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영접하지 말아라. 즉 그를 집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을 너의 것으로 삼지 말아라.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요한 3서는 그와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참 슬프죠. 이 고대 사회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집도 없이, 우리 표현에 집도 없고 절도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 즉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이 선교사들을 잘 영접해 주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으로 늘어나죠. 12명이었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으로 늘어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의 사람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이 되죠. 땅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대로 넘어가죠.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에 도착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그 사도행전이 쓰일 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냐면, 사람들에게 땅끝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뒤가 땅끝이에요. 왜요? 제 앞으로 쭉 걸어가 보면은 지구 한 바퀴 돌고 제 뒤통수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땅끝은 제 뒤통수, 뒷곳이 뒤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수도가 땅끝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로마가 땅끝이었는데 28장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은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안 간 것 같아요. 시간들이 보면은. 근데 어찌됐든 서버나 지역과 전 로마 지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됐죠. 뭐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두 번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됐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누구도요?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2서에 기록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 거짓된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무엇하러 다녀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설파하러 다니는 것이죠. 이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무엇하느냐? 이 거짓된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이죠. 주일날 그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 그래서 옷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주에 있는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 나갔더니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무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같은 책 같은 걸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옆에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얻고 있거든요. 계속 여호와의 증인들이 버스 터미널마다 열심히 서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나는 버스 터미널에다가 성경책이랑 세워놓고 우리 말씀사역 센터에서 나온 교재들이랑 좀 갖다 놓고 우리는 유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우리는 무료로 하면 공짜인 것 같으니까 잘 열심히 안 배울 것 같고 유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농담을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있어요. 나중에 정말 나도 한번 세워놓고 우리도 성경 공부 한번 가르쳐보자. 이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옆에 나도 같이 서가지고 우리는 성경 공부 저희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볼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요.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잠깐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박옥수 구원파가 와서 열심히 포교 활동하더라고요. 제가 콜롬비아에 강의 갔거든요. 콜롬비아에서도 정말 시골 지역. 이 콜롬비아는 1단계, 2단계, 3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9단계까지인가 도시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등급의 도시는 여기는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 부자들. 근데 0단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전기도 없고 치안도 안 좋고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 탈지 모르는 지역이 0단계거든요. 근데 그 0단계인 곳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저 데리고 갈 때 말을 안 해줬어요. 거기가 0단계라는 걸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시골 지역 좋은 곳이래요. 근데 정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풍경이 멋져요. 그냥 정말 중남미의 정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신학교였는데 나중에 도시 나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콜롬비아는 도시에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신학교가 있는 곳은 0등급입니다. 어떤지 불도 잘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중간중간 끊기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은 박옥수 구원파 이단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포기하러 다니는 거짓된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요한 3서의 배경, 요한 3서 2서와 3서는 사도 요한에 기록했고요. 2서는 택하신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또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사역하는 교회들에게 쓰였고요.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책이 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 2, 3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시대 때에 요한 계시록이 쓰입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예배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교회에서 쓰였을 것이다. 중심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서는 거짓 교사를 영접하지 말아라. 3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 주어라. 자, 1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발신자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더 권위 있을까요? 장로라고 하는 칭호가 더 권위 있을까요? 사도가 훨씬 더 권위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전권 대사.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대사는 대사인데 어떤 대사이냐?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 대사 중에서도 가장 특급의 대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정권 대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만큼 권위 있는 표현인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는 어른,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 있는 자. 즉 사도보다 못한 것, 조금은 표현적으로는 조금 권위가 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그 친근함 속에서 무엇하길 원하느냐?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래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어떤 한 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쓰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에 부녀가 퀴리아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퀴리아. 이 아가 헬라어 중에 여성형이에요. 여성들에게 아라고 하는 것이 붙이는데 근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아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아라고 하는 거 붙어 있는데 여성형의 명사를 쓰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성형의 명사를 쓰는데 동일하게 퀴리아라고 하는 여성형의 명사를 쓰고 있어요. 즉 여성인 것을 확신해요. 근데 신약시대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 즉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배우시게 될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퀴리아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을 의미한다. 즉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이거나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의미하겠죠. 이 교회들에게 씁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칭찬을 하는데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 요한 사도가 기뻐하는 게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요한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죠? 아마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은 그가 진리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다른 이면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은 가끔 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보다는 그 신앙생활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뒤에서 얻어진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일 때가 많이 있는데 요한 사도에는 무엇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진리대로 행하여서 요한 사도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즉 이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 1서에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 목숨을 주기까지, 재물을 드리기까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거짓된 교사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린트수파나 도케티즘과 같은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들을 교회가 그냥 무엇하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 가운데 적그리스도들, 즉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교사들을 너희는 수용하지 말아라, 영접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지나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적그리스도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모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즉 너희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갈 수 있으니 그들을 조심해서 삼가해서 영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가 아니고 아내가 집에 있는데,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목회자인데 집에 청년들이 찾아왔대요. 집에 아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오셨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총신대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지역 봉사 나왔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놈의 쉥이들이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니 총신되면 후배들인데 설마 얘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기 위해서 나왔을 리는 없고, 야 니네는 골라도 어떻게 잘못 골랐다. 학교를 선택하려면 잘 좀 선택해서 이야기하지. 어찌 그런,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교단의 목사인데 그런 교회를 선택했냐라고 꾸중하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마치 그를 승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조심해서 그들과 함께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할 것을 요한사도가 이야기해요. 자, 이어서 요한 3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래요. 동일하게 장로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기쁨,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 보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주일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봤는데 3편 1절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야, 누군가 나에게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에게,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친구 목사님, 제가 유일하진 않지만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형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자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요한 3서 1편의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형님 나중에 카톡 오더라고요. 야, 부활주일날 사랑 고백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나도 너 사랑해 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부러웠어요. 야, 다른 사람에게도 아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받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받을 만큼 요한 사도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형제들도 인정할 정도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그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을 네가 영접해주고 그에게 합당하게 전송해라. 이 전송하라고 하는 말은 프로펜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송하다라는 것은 나그네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나그네가 한 집에 갔어요. 그러면 나그네에게 필요한 물이나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옷가지나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누구에게요? 나그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나그네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프롬펜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요청하기를 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의 집에 갈 때에 너는 그 사람들이 다른 또 지역으로 이동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뭐예요? 공급해 주어라. 왜 그렇게 전송해 주어야 되느냐?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보내 주어야 되느냐? 나그네에 대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역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돈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가이오디가 도와줘야 된다. 나그네 제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너도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 가이오와 다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본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느 틈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제우스에게 양육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인 제우스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서 본래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은데 그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요. 않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요한과 함께하는 복음을 전한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이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대요. 내어 쫓아요. 굉장히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가이오야 너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권면한 것처럼 나그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해서 영접해서 보내는 것들.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나그네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돼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이오를 향하여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복음 전하는 자들, 특별히 데메디오라는 사람을 보낼 텐데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해 주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선교사들의 필요가 있고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다면 전송해 주어라. 그의 필요를 잘 채워서 그가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가끔 통화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야라고 부를 친구 목사가 있고 형님이라고 부를 친구 목사가 있고 후배 목사들이 있으니까요. 친하니까 그렇게 부르면은 야, 너 이번에 살에 올랐어? 라고 이제 물어봐요. 살에 이번에 올랐지.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르잖아요. 올랐지? 그랬구나. 그러면 선교사님 후원금은 올랐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안 올리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5만원, 10만원, 20년 전에도 5만원, 10만원. 아마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처음 작정한 5만원, 10만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올랐어? 아니, 안 올라. 그대로인데? 야, 네 월급은 오르는데 선교사님 후원금은 안 오르냐?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지는 물가 안 올라? 선교지는 물가 안 올라? 선교지도 물가 오르잖아. 선교사 후원금 좀 올려. 이제
추석 때 전화하거든요. 가서 통화 이제 안부 인사하면서 추석 때 떡값 받았어? 떡값 받았대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떡값 보냈어? 안 보냈는데, 야, 선교사는 추석 안 보내? 선교사도 추석 보내. 떡값 필요해. 선교제에 있다고 절기 안 지킬 것 같대? 다 지켜. 떡값 좀 보내. 여름 휴가 때 또 이야기해요. 여름 휴가 전화할 일 있으면 여름 휴가 가지? 여름 휴가 가지? 와, 좋겠다. 교회에서 휴가비 나오지? 휴가비 나오지?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어휴, 많이 받네. 좋겠네. 근데 선교사님 휴가비 보냈어? 이제 물어봐요. 선교사 휴가비 보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선교사도 휴가 가야 되지 않아? 선교사는 맨날 1년 365일 일하고 살아야 돼? 선교사 휴가비 좀 보내. 선교사도 휴가 가야 되잖아. 일주일 보내는데 하다못해 밥이라도 식사하라고 좀 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들을 내서 이분들의 필요를 돕고 우리가 전송하는, 앞에 나오는 단어처럼 그러한 삶을 좀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제가 들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내셨더라. 두 분이 그랬구나.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꼭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감사해요. 아니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후원금을요? 물어보면 저희 생활비가 그 월급이 좀 올랐어요. 월급이 오른 만큼 제가 떼서 보내요. 직장 그만두면 못 보낼 것 같아, 못 보내니까 지금 보낼 수 있을 때 보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월급 오르는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요한 1, 2, 3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